인이 뚝 신이 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2월 달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기 전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 믿음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가짜냐 진짜냐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은 믿음이죠. 이 믿음 하나에서 다 구원을 받고 이걸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은 이와 같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짜의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이만희를 예수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그러면 기독교와 똑같이 보지만 아니죠. 이 신천지는 교주인 이만희가 예수다라고 믿는 그러한 이단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천지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자세히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들은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그야말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큰 통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이 뚝 신이 고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룬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인의입니다. 그러면 신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냥 종 정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게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인위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신이고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거치고 뚝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그 말씀대로 고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 역사하는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이 역사하는 믿음이 달라서, 얼마나 인이 뚝하고 얼마나 신이 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인이 뚝하고 신이 고하는 것이 얼마 정도이냐, 몇 프로냐, 인의가 몇 프로냐, 신의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 삶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똑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저의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 중에도 서로가 믿음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 왕은 헤롯 왕을 말하고, 왕의 헤롯 왕의 신하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인데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 왕의 신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높은 지위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요,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인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병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법을,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강구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 아들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아들 때문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강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헤롯 왕의 신하로 고위공직자로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가 공회원으로서 자기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는 왕의 신하는요, 하루가 걸리는 그 거리를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고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자기의 지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하룻길을 걸어서 또 말을 타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백리길을 그는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은 그는요, 그 어떤 입장보다도 죽어가는 아들 너무 사랑했고 그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죠. 가버나움에서, 그것도 갈릴리까지 죽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부닥쳐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왕의 신하처럼 자녀들의 문제, 또 가족의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문제, 우리는요 누구나 노출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는 것, 삶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믿음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떠났던 사람이,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처음 오신 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안 그래도 신천지가 교회에 온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고 금요철화 때 참석했던 분은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분은 예수를 떠나 있던 사람이 삶에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다시 찾기 시작한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래, 하나님은 종종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위공직자 왕의 신하도 아들이 죽을 병에 들지 않았다면, 세상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쳤다면 예수를 찾았을까? 예수를 만났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의 권력자요, 재상가인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해서 예수를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실망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해답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해답이 있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방법이 없는 것, 그냥 방법을 강구해봐야 손 잘 씻고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여러분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방법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제가 그 카톡에 있는
묵상글을 통해서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나라의 이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밝혀지고 드러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의 전체를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왕의 신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는 신의적으로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그에게 너 믿음 없어 그런 거예요. 너 그런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어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표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위치에서 보면, 여러분 그 어렵사리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믿음 없다라고 핀잔하는, 오늘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가 그래도 자기의 위신을 다 내려놓고 와서 요구를 하면 예수님이 좀 덜어주시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폄하하는 거죠. 그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래도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다시 그는요, 애걸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상황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납죽 엎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태도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이미 그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한 고위공직자가 딸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는 얼마나 교만해 있었습니까? 결코 자기를 낮추지 않는,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왕의 신하처럼 자녀들 문제로 부모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일 약한 것이 자녀 문제, 부모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또 우리는 어떤 만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난 일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고난은, 삶의 고난은요, 삶의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또 내 몸에 준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치시고 그 문제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련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뭘 통해서요? 가시를 통해서 내 몸에 병을 주어서라도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 자꾸만 드는 거죠.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고난 앞에 자기를 넙죽 엎드려 낮추시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 속에 만난 문제 앞에 믿음은 뭐죠? 참된 믿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한 마태복음의 8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마음이 가난한 복을 지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에도 자기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으로 편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내려오셔서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 속에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 아들 살았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를 낮춘 다음에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문제 해결됐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좀 내려오셔서 안수도 하고 또 자기의 입장에서는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이 말씀을 믿고 가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때는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또한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삽니다. 신의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서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납니다. 그 이튿날 종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종이 얘기하죠.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은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삶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이 믿음의 문제,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평생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두고 가져야 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의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를 고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일은 자꾸 접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 말씀 또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인이 뚝 신이 고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 인이 뚝 신이 고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이미 우리의 삶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삶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의 마음을 더 가난한 데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 여러분, 뭘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낮춘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쉽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내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저런 방법, 인위적인 생각을 했던 내가 믿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해. 전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막 복잡했는데 마음을 낮춘 사람은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진 사람,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낮아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엎드리는 것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위적인 사람이 신의적인 사람으로 바뀐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답이 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 왜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역사하는 믿음은 가난한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엄마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요, 흉악한 귀신을 둔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 같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개 같은 너에게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낮추어야, 얼마나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거제에서야 끄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음에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인아, 너 믿음이 참 크다 그래요. 그리고 너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의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수록, 자기를 낮출수록 그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그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여인의 딸이 나왔어요. 언제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의 믿음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그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 딸의 귀신 들린 그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딸이 나왔어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낮추시는데,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인위적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낮아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을 때,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출 줄 알 때 삶의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물줄기와 같아서요, 물은 여러분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도 높아진 마음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한없이 낮출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낮춤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고난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는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고난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나의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의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인이 뚝 신이 고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가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는요 믿고 갔다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그 말을 믿었고, 그 말을 믿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을 옮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믿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장깨대로 인위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여러분, 그 믿음은 망하는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이 인위적인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신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인위적인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것만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모든 결정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듯이 믿음은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 믿음이 참 크다라고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신 그 낮아진 자리에 주님이 인정하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인이 뚝 신이 고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이 뚝이 되어야 신이 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인이 뚝 신이 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시편 시작되는 이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악인의 깨가 뭐예요? 인위예요. 여러분 깨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깨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인위 따르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 그게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 신의를 따라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인이 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칙이고 생활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분의 간증을 대신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가 2002년에 월드컵이 끝나고 그는 유럽에서 나도 축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공격수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유럽에서 뛰었다는, 한국 사람 가운데. 그런데 이영표는 수비수예요. 수비수가 유럽 가는 것은요, 진짜 어렵다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객관적인 실력을 봐서도 유럽에 뛸 수 있는 체격도 아니고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실력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럽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했다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저 유럽 가고 싶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그런데 월드컵 끝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6개월 지났을 때 2002년 11월 24일 세 번째 주일, 11월 세 번째 주일에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드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그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순간에 자기 성경책에다가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이 나를 유럽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바로 적었다는. 당시만 해도 스카우트 제의도 한 곳도 들어오지 않았고 유럽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데요, 놀랍게 2주 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직접 이영표 선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그리고 4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4주 후에 그런 아인트호벤에 입단하게 되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 여러분, 좁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십시오. 그러려면 인이 뚝, 신이 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통큰 통독을 통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하는 거죠? 인이 뚝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하는 거죠? 대신에 신이 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통큰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역사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한 해는 경험합시다. 아멘입니까? 그 경험이, 그 훈련이 통큰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주 연기하는 걸 보면 아직도 통큰 통독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마저도 인이 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겸손하게 수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